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참기름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올라온 어느 중년 부부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참기름을 먹어보고는 통탄했습니다.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라지만 이것도 참기름이라고 먹고 살다니.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내지는 저질 참기름에 혀를 차던 이 부부는 바로 오랫동안 참깨를 재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도해지에서 참기름이랍시고 만들어내는 것들은 모두 참기름에다가 낙화생 기름을 섞거나 참깨 깻목에 다른 기름을 넣고 한 번 더 짜서 섞거나 저질의 수익깨를 섞어서 볶아 짠 가짜 참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토종 참깨로 참기름을 짜서 다른 기름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익은 박할지라도 그렇게 신용을 지켜서 장사를 하면 손님이 많아져서 장사가 잘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몇 달 후에 가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고 살아온 동네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공과 축복, 상벌이주의 거짓된 복음에 오염되어서 참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들 부부가 시장에 내놓은 참기름과 같은 대접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분명 그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십자가가 고린도 교회의 근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헬라인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근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기독교 하면 상징이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이 못 되었습니다. 오히려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형벌, 그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면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권력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약함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행한 기적이나 예수가 행한 아름다운 말들, 지혜로운 말들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주 1, 2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광야와 토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 십자가를 잊지 않기에 몸부림쳤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들은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목욕을 하거나 식탁에 앉을 때마다, 등잔에 불을 켤 때나 침상에서나 좌석에서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십자가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십자가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나 동굴에서나 오늘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성찬을 모일 때마다 집례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은 자신의 몸이라고, 잔은 예수님 자신의 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세례와 성만찬 역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십자가 체험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십자가 체험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함의 상징이고 두려움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자랑했을까? 또 왜 바울은 주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을까? 오늘 우리 역시 교회를 자랑하고 또 다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데 우리 역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인간 사회에서 행해지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무섭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감명 깊게 보았던 미션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을 죽인 형이 집안에 처박혀서 깊은 죄책감에 빠져 삶을 포기하고 있는데 신부가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폭포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부는 쇠조각이 가득 찬 큰 그물망을 그에게 주어서 그것을 어깨에다가 메고 폭포 위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는 그 그물망을 끌고 올라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몸에 큰 상처를 입으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폭포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신부는 그의 어깨에 매달려 있는 줄을 끊어주면서 이제 당신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죄 용서함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영화를 통해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용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값을 스스로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힘들게 하는 고행을 통해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많은 선행을 행함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내 죄삭을 치른다, 그렇게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다, 죄에 따르는 삭을 치르지 않는다, 그러면 죄사함도 없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 죄의 삭슬, 죄의 형벌을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에서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흘리신 피가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대속의 피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데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건 분명하고 죄를 지은 죄인임에 틀림없지만 용서받은 죄인이고 심판이 없는 죄인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오늘로 말하면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는데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스스로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는 그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십자가 은혜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죄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는 능력이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40여 년 전에 고등학교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안희숙 사모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 몇 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독한 고생을 하였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옥에서 배고프다고 운 적이 없습니다. 평양 형무소의 혹독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못 자도 춥다고 울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생각이 날 때마다 저를 울게 합니다. 여름에는 눈물이 흘러도 괜찮은데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 눈가가 부르뜨고 헐어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맺혀 눈가에 딱지가 더덕더덕 붙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어떻게 일제강점기에 감옥에서 그 혹독한 고난과 고문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예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온 삶을 적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고문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다. 십자가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한다. 그러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21절 후반절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나오는 전도는 삶이다라는 저녁 집회 많이 나오셔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난준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대학원 수업을 받던 한 젊은 목사님이 흥분된 얼굴로 찾아와서 자기가 최근 세미나에서 어느 설교자로부터 들은 교회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 강사가 그러는데 교회 부흥의 비결은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이랍디다. 그것도 많이 자주 설교해야 된대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많이 설교하면 정말 교회가 부흥할까요?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김남준 목사님이 십자가를 자주 설교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 자기에게 찾아와 묻는 이 목사님 때문에 오히려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렸단 말인가? 교회가 전해야 될 것 당연히 십자가의 복음인데 오늘날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십자가의 복음이 외면을 당하고 있으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 참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성공과 축복의 복음, 상벌의 복음만이 강단을 차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게 하고 그래서 말 잘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놀랍게도 하늘의 별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듣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느냐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등등, 그야말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기적과 표적, 헬라인이 좋아하는 지혜로운 말들을 얼마나 많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참 얼마나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를 믿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적을 보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라고, 예수님이 하신 지혜로운 말씀을 보라고, 아마 이렇게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예수님이 전하신 지혜로운 말들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바울도 한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가 세상적인 학문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식에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진 세상적인 지혜를 뽐내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참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복음을 전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구나.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능력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에 가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은 달콤한 말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운 말,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유일한 증거의 내용이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라기를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자랑하되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